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예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극도에 다다랐을 때, 그래서 이미 예언을 받았기 때문에 예언을 받으면 사람 심리와 마음이 어떤 게 일어나냐 하면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다리게 되겠죠. 아마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라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먼저 수천 년 동안이나 예고편을 거듭 인간들에게 말해주셨습니다. 이내 곧 메시아가 올 거다. 이내 곧 구원자가 올 거다. 아멘 아멘. 지금도 여러분 이 영적 원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초림의 예수님을 예언을 받고 기다렸다면 오늘의 우리는 2000년 전 이미 오신 예수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 있는 오늘날의 성도들은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에서 구약시대의 사람들이나 오늘 우리의 시대의 사람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 환경적으로 우리가 또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을 끊임없이 기대하고 또 열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신앙은 기다리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신앙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두커니 시간을 보내면서 그냥 때가 되면 오겠지 하고 그렇게 그냥 수동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분이 주도적으로 오시겠지만 기다리는 우리들은 이것이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적극적인 기다림으로 하나님을 앙망하고 열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시대와 예수님의 시대를 구분하여 각각 12절과 13절의 말씀으로 오늘 정의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두 시대를 나누고 계십니다. 먼저 구약 모든 선지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세례 요한의 때까지를 일컬어 예언의 시대라고 정의하십니다. 13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자, 모든 선지자, 구약 시대의 모든 선지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화려한 이름에 유명한 모든 그 참 화려한 그런 신앙생활을 해 나갔던 한 시대를 책임졌던 수많은 선지자, 그들과 그들이 입으로 선포했던 율법, 그 모든 것들은 다 예언인데 어디까지 유효한 예언인가? 바로 세례 요한이 오는 이 시점까지, 세례 요한 때까지의 그런 이제 하나 전체를 통틀어서 이것은 예언의 시대다. 아멘 아멘. 이 말을 속에 담겨 있는 것이 뭐냐면, 비밀이 뭐냐면 세례 요한도 누구다? 세례 요한도 누구다? 세례 요한도 선지자다. 아멘 아멘. 모든 선지자는 예수님을 예고하는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 선지자가 누구냐면은 성경대로 말하자면 아브라함이에요. 마지막 선지자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세례 요한에 이르기까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언급했던 이사야 같은 경우는 53장 보면은 예수님을 직접 묘사하죠. 메시아를 직접적으로 묘사합니다. 그는 흠모할 것이 없고 모양새가 하찮은 그런 어떤 연약한 여린 순 같은 그런 분이라고, 그런 순한 양 같아서 막 사람들한테 징계를 받아서 끌려가가지고 모질게 매질당해서 그렇게 죽임을 당한다고 이러면서 예수,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어떠한 모습으로 오실 것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잘 예고를 했죠. 그런가 하면 아주 그냥 예수님에 대한 예고인지 모를 정도로 비유로 설명하는 바람에 알아먹지 못하는 말로, 그러나 살펴보면은 그 속에 예수님의 그런 모습들, 예표들이 들어있는 그런 많은 일들을 했던 선지자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세례 요한까지 이 모든 선지자들이 강력하게 외쳤던 한 가지의 주된 원포인트 메시지는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오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세례 요한까지 이 모든 시대는 예수님의 말씀에, 오늘 13절을 보시니까 뭐라고 이 시대를 정의하고 있습니까? 예언의 시대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와 요한까지는 어떤 선지자라고? 어떤 시대라고? 예언의 시대라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예고편의 시대. 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예언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세례 요한 이후로부터, 그러니까 세례 요한까지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세례 요한부터 예수님의 시대, 혹은 심지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전체를 놓고 말씀하시기를 이 시대는 뭐냐? 침노의 시대라고 정의하고 계십니다. 12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따라합시다. 침노의 시대, 예언의 시대. 여러분들이 두 단어를 잘 기억하세요. 예언과 침노.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우리가 볼 때 좀 이상하게 느끼게 될 것은 뭐냐면은 예언의 시대에 그러면 다음에 따라올 시대는 어떤 시대여야 돼요? 원래는 성취의 시대 혹은 응답의 시대라고 말해야 되겠죠. 그런데 성취라는 말이나 응답이라는 말보다 예수님의 직접적인 표현을 들어보면은 예수님은 침노란 단어를 선택하셨어요. 예언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예언. 선지자로, 모든 선지자로부터 요한, 세례 요한까지는 무슨 시대다? 예언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당연히 무슨 시대가 와야 되는 거예요? 예언이 이루어진 성취와 응답의 시대. 맞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들어보면 예수님 뭐라고 선택하십니까? 어떤 단어를 채택하셨어요? 침노란 단어를 채택하셨어요. 요한 이후로부터 예수님까지 혹은 예수님부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어쩌면 예수님 오신 재림의 시대까지, 이 모든 시기는 어떤 시기다? 침노하는 시기 혹은 침노해도 좋은 시기. 구약 성경은 올드 테스트먼트, 즉 옛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구약, 옛날 약속. 구약 성경 전체가 가리키고 있는 단 하나의 약속의 주인공은 지금 제가 계속해서 말하는 것과 같이 앞으로 곧 오시게 될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시대마다 세워져서 각기 저마다 활동한 시대와 공간은 다 달랐지만 한결같이 이 모든 선지자들이 외쳐댔던 예언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언급하는 원포인트 메시지였습니다. 심지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인물들, 즉 시대마다 등장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으며 이방적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그 모든 역사의 주역들 또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보여주는 예수님의 예표이자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사실은 선지자만이 아니라 제사장도 혹은 왕도, 다윗 같은 사람, 아멘,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한 시대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주인공으로 딱 세워져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했던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므로 구약시대로부터 마지막 선지자로 알려진 세례 요한의 때까지는 말 그대로 예언의 시대라는 예수님의 평가는 옳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장차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다윗의 시대의 사람들이 다윗을 보면서 다윗도 이렇게 해주는데 다윗보다 더 위대한 메시아가 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마음의 감동이 다윗 시대 사람들조차도 다윗을 보면서 다윗 때문에 감사하지만 다윗한테 향한 감사를 멈추지 말고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더 위대한 일이 날 것이라는 그 기대까지 가야 되는 것이에요. 모세의 시대에 모세 때문에 건져받았던 사람들, 회복했던 사람들은 모세한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도 이와 같이 쓰임받고 우리에게 기쁨을 줬는데 이 모세가 우리 중에 보여주고 있는 메시아가 온다면 더 위대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아멘, 아멘. 성경에 나오는 모든 주인공,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모든 주인공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도 대단했지만 그 사람들보다 더 대단한 메시아가 오시면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기쁨보다 더 황홀한 기쁨이 충만할 거다. 그것을 대망하고 그것을 열광하고 간절히 삼하고 기대하라고 많은 구약시대 역사의 주역들이 하나님 손에 차출되어서 이런 민족 앞에 세워졌던 것이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지금부터, 그 당시부터는 더 이상 예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부터는 더 이상 예언이 아니에요. 오신다고 하신 예수님이 오시고 성취가 일어났기 때문에 아멘, 아멘. 적어도 예수님이 와버리셨어요. 응답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는 이제는 예언의 시대가 아니에요. 예고편 정도의 시대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언급하시는 이유는 이제부터의 말씀을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두시기 위함입니다. 이제는 예언의 시대가 끝났다. 너희들 단디 들으라. 내가 지금 활동하는 지금부터 앞으로 이제 너희들이 살아갈 너희 당대의 시대와 앞으로 이제 예수를, 나를 믿게 될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갈 이 땅의 모든 시대는 전부 다 예언의 시대가 아니라 성취의 시대고 응답의 시대고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바로 침노의 시대다. 그토록 구굴절절히 한 목소리로 예언했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디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이미 응답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언은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성취의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해 놓으신 그 모든 말씀들을 예수님이 하나하나 성취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예수님이 서 계시는 이 순간까지 혹은
그 이후로부터 심지어 오늘 이곳에 있는 지금 우리의 시대까지도, 아니 우리의 시대를 넘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시기까지 이 모든 시간들을 통틀어 예수님은 침노의 시대라고 독특한 표현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앞서 있었던 시대를 예언의 시대라고 표현했다면 그 다음의 상황은 응답의 시대, 혹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취의 시대라고 표현하는 것이 조금 더 무난한 표현이지만, 굳이 예수님은 응답과 성취로 보여지는 이 시대를 놓고 굳이 침노라는 말로 표현을 한 겁니다. 침노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고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명분이 없는 사람이, 권리가 없는 사람이 무력으로, 우격다짐으로, 사실은 반칙으로 다른 사람의 영역에 들어온 상황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인데 우리 집 식구들은 당연히 들어올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그렇죠? 내 남편이 집에 들어오는 것은 침노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무단 침입이 아니에요. 뭐 신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데 옆집 아저씨가 쑥 들어와서 뭐예요? 침노죠. 권리가 없고 명분이 없는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우리 집에 영역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 영역에 들어오는 것은 침노한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침노당한 거죠. 그 사람은 침노한 것이고,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권리가 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무력이나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특정한 영역 안으로 들어간 거죠. 그게 침노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침략이라는 말로 바꾸어 사용해도 괜찮은 말이죠. 침노, 침략. 우리한테는 사실 침노란 말보다는 침략, 약탈 이런 말이 더 와닿죠. 여러분 알겠지만 침략, 또 뭐 약탈, 이건 누가 하는 겁니까? 이거 집주인이 하는 겁니까? 누가 하는, 여러분 남편들이 하는 겁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건? 이거는 강도가 하는 거예요. 강도. 침략, 약탈, 이건 강도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이런 좋지 못한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예수님의 시대를 정의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다. 12절 말씀에 세례 요한 시작. 아멘. 예언했던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천국이 열렸습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천국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는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천국 가는 길이 열렸고,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거 예수님이 여셨어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열망했던 거예요. 하늘문을 열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님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지금부터는 이제 내가 왔으니까, 내가 천국 문을 열어놨으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내가 열어놓은 이 천국을 너희들이 침노해야 된다. 지금부터, 내가 오기 전에는 모르겠지만 내가 와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응답의 문, 회복의 문, 축복의 문, 아멘, 아멘. 이 문을 내가 열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몸 찢어서 피 흘려서 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뭐예요? 무슨 시대입니까? 지금부터는 침노가 가능한 시대이란 말이에요. 침노해도 되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예수님이 문을 열어놓고 나서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게 만약 어떤 거냐면 초청장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초청장이에요. 그냥 문 열어놨으니까 와라 이게 아니고 기꺼이 약탈해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왜 약탈입니까? 그 당시 사람, 우리가 다 알겠지만 예수를 우리가 믿긴 하지만 예수님이 만약 우리가 없다면 우리는 어떤 입장이에요? 예수님이 아무리 문을 열어놨어도 우리가 그 문에 들어설 수 있습니까?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예수를 각종이 믿어가지고 어설프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꾸역꾸역 한 번도 안 가봤던 길에 들어서지만, 궁극적으로 볼 때는 주님만 아니면 우리는 약탈자예요. 우리 반칙하는 겁니다.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이 문을 열어줬다 그래서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우리 정말 작살납니다. 옛날 과거 구약시대 누굽니까? 제사장은 발목에 방울을 차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자기가 제사를 준비했어요. 제사장마저도 그 속에 타락한 죄가 있거나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자기도 모르게 있으면 그게 몰랐다 이게 아니고, 뭐 죄송합니다, 양해 바랍니다 이게 아니고 바로 그냥 즉사합니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움직이면 그 커튼 속에서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이제 살아있는 건데,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요. 그러면 뭐 한 겁니까? 제사장이 죽은 겁니다. 그러면 발에 방울도 달려있고 다른 다리에는 바깥으로 로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발목을 묶고 있는 로프가. 그럼 이 사람이 죽었으므로 사람들이 시체를 가지러 들어가지 못하니까 이 줄을 쭉 당기면은 시체가 된 제사장이 슉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침노가 아니라 이건 아예 그냥 율법으로 제사장만큼은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해놓았지만 죄가 있으면 죽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열어놓은 이 문은 만약 과거 구약 같은 개념에서는 물론 예수님이 문을 열어놨지만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예? 우리 주제에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옆에 사람에게 한번 쳐다봅시다. 네 주제에 예수님이 이걸 열어놨지만 우리 들어가다가 다 그냥 자살하는 거예요. 그냥 공중문이 되는 겁니다. 이 문은 누가 들어갈 수 있는 줄 아시죠? 이 문은 죄가 없는 의인만 들어갈 수 있어요.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예수님이 문을 열어놨지만 이 문은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런데 뭡니까? 들어갈 때 암구호가 있어요. 암구호가. 패스워드가 뭡니까? 주님 믿습니다.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습니다. 십자가의 공로를 믿습니다. 내가 불의하지만 내 모든 죄를 주님이 덮으시고 나를 의롭다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양자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피공로를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딱 하는 순간 이 문을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문을 열어서 진심을 담아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이 문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초청이 뭡니까? 그냥 들어와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 지금부터는 천국을 침노해라. 기꺼이 약탈해라. 기꺼이 가져가라. 심지어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침노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이게 아니고 침노하는 자는 뭐 할 것이다? 빼앗느니라. 아멘 아멘. 침노해서 여러분 알겠지만 강도가 어떤 집에 들어갔을 때 지 필요한 것만 가져갑니까? 강도가 막 그 집 너무 상처받을까 봐 배려해가지고 진짜 막 자기가 필요한 것만 싹 가져가고 또 미안하니까 각서 편지 써가지고 막 1년 뒤에는 내가 단디 갚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지장 찍어놓고 그렇게 합니까? 지장 찍으면 잡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또라이 강도가 그런 짓을 하냐 이 말이에요. 이미 들어왔을 때는 뭐 하겠다는 겁니까? 싹쓸이 하는 거예요. 지한테 필요 없는 것까지도 싹쓸이 가는 거예요. 다 가져가는 거예요. 약탈하는 거예요. 그게 약탈입니다. 인정사정 없습니다. 강도가 집에 들어와서 뭘 훔쳐가는데 인정사정 없다고요. 여러분 도둑질 당해보셨습니까? 제가 제 도둑질을 한 2번 당해봤잖아요. 한 번은 쫓아냈고 한 번은 딱 문에 집에 들어섰는데 벌써 집이 이상하더라고요. 이 이상한데 내가 얼마 전에 도둑을 쫓아냈었거든요. 쫓아냈어요. 제가 쌍절곤으로 쫓아냈어요. 쌍절곤으로 쫓아냈어요. 믿거나 말거나. 고등학교 2학년 때 또 이런 얘기를 또 해야 됩니까? 우리 남성들의 로망이 우리 시대는 다 이소룡 아닙니까? 브루스리. 그래서 하얀 아래 위로 노란 우리 체육복이 그 당시 없었기 때문에 뭐 그거 없으면은 또 우리가 또 이제 그 따라 했던 게 뭐냐면은 하얀 난닝구 그거 해가지고 이거 뭡니까? 쌍절곤 사가지고 목에 걸고 그때 이제 금요일날 예수 안 믿었으니까 제가 금요일날 9시 반에 그때 블루문트급이라고 저 금발머리 탐정하고 그 당시 브루스 윌리스가 그 같이 나오는 그런 외화가 있었어요. 미드죠, 미드. 예? 미드의 조상 블루문트급이라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최재 지사님 공부한다고 모르셨지? 예. 공부 안 하고 TV 보신 분들 없습니까? 블루문트급 금발머리 그 탐정하고 이렇게 브루스 윌리스가 나온 거 몰라요? 내만 봤네. 그걸 딱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그냥 보면 되는데 또 목에 쌍절곤을 목에 감고 쌍절곤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막 폼도 잡아보고 그랬는데 밖에 빨래하고 있던 엄마가 비명을 지르는 비명을 하고 비명을 질러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비명 막 대현아 나와봐라 하면서 막 비명을 꽉 지르는데 이게 진짜 무슨 일이 나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문을 열고 나가봤더니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서 있는데 빨래하다가 고무장갑을 낀 채로 이렇게 있는데 뒤에 괴한이 어머니 목을 감고 그리고 칼을 목에 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실제입니다. 예, 진짜입니다. 제가 TV를 많이 봐가고 헷갈린 게 아니라 이게 딱 근데 어머니가 막 이게 목에 칼이 들어왔는데도 이놈의 새끼야 나라 이거 나라 하고 있고 칼이 대면 원래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어머니가 막 나라 하고 소리 지르고 있고 얘는 안경을 꼈는데 젊은 애가 얼굴 잘못 보고 안경을 꼈는데 칼을 대고 이렇게 젊은 애가 내가 바로 쌍절곤을 딱 이래 했어요. 딱 잡고 하니까 폼을 딱 이야 하니까 얘가 어머니를 앞으로 확 밀고 저한테 도망간 거예요. 제가 어머니를 탁 잡아놓고 그리고 제가 우리 어머니를 위협했다는 그걸 보면서 제가 이 아들이 딱 한참 그때 또 혈기방자할 때 눈이 뒤집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맨발로 난닝구 차림에 그리고 쌍절곤을 돌리면서 효목동 시커먼 골목 그 동부 정류장 맞은편에 있는 그 효목 1동인데 2동인데 거기로 막 지르카치 어떤 골목으로 도망갔는데 이거 돌리면서 막 뛰어갔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뒤에서 아이고 야야 뛰어나가지 마라 하고 동네 아줌마들도 다 뛰어나가지고 어머 저리가 왜 하겠노 하고 내가 잠깐 돌아봤는데 우리 어머니가 막 손짓하고 있고 나는 내 다리는 쫓아가고 있고 눈이 뒤집어졌어요. 아마 제가 그때 그 애를 잡았으면은 진짜 내가 큰일 냈을 거예요. 눈이 뒤집어져서 이게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달려가고 막 골목 얼마나 달려갔는데 나중에 이제 정신이 찬바람이 불고 정신이 돌아오면서 아이고 이거 큰일 나겠다 하면서 이제 그 아이가 분명히 칼을 들고 있었지 하는 그게 떠오르면서 이제 점점 속도도 이제 줄이고 이제 걸으면서 이제 이렇게 목에 감고 이제 그 교회죠. 그런 일이 한번 있어 놓으니까 제가 그러고 나서 한 몇 주 있다가 토요일 날 낮에 일찍 마치고 딱 들어섰는데 벌써 집이 이상한 거예요. 도둑이 들어왔구나. 그래서 내가 문도 낑 열려 있어. 딱 보니까 완전 막 농기고 뭐고 엉망진창이에요. 게다가 밥솥도 일어났어요. 밥솥도. 밥을 다 먹었어요. 밥을 우리 엄마 아버지 맞벌이하고 내 먹으라고 해놨는 이 밥통을 끄집어내갖고 밥을 다 먹었어요. 그리고 밥통도 열리고 그러나 김치도 이렇게 막 다 땅바닥에 흘러져 있고 정말 열받았어요. 왜 열받은 줄 아세요? 이거 치워야 되니까. 좋게 가져가지. 이걸 뭘 이렇게 다 디벼놓고 그래가지고 와 열받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못 보던 게 있어요. 못 보던 게. 집 방에 방 한가운데 이게 뭐냐 하고 봤더니만은 세상에 밥 다 퍼먹고 똥을 한 무더기 사는 거예요. 방 안에다.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 도둑놈들이 똥을 싸면 안 잡힌다고. 그런 게 있으니 똥을 방에다가 한가운데 똥을 이만큼 이게 무슨 소도 아니고 똥을 막 한 무더기 사놨더라. 그래 막 나 정말 열받아가지고 내가 생각했어요. 지도 막 딴에는 뒤집는데 가져갈 게 없었긴 해. 얼마나 열받았겠어 지가. 그래 에라이 하면서 똥이라도 산 것 같아요. 밥은 다 퍼먹고. 제가 지금 그 뒤로부터 계속 그놈을 찾고 있다 아닙니까? 똥 주인을. 그래서 침노할 때 다 가져갑니다. 싹 가져간다고. 밥도 다 못 본대. 뭐 나가놓고 그런 게 없어. 게다가 똥도 싹 본다 이 말이야. 우리는 주님이 열어놓으신 문에 들어가서 똥 싸고 이러면 안 돼. 침노하는 자는 빼앗을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이거 예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태생적으로 자격이 안 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다른 어떤 이방인 출신이라도 모태 신앙 또 3대째 예수 믿는 집안 아니면 당대 신앙 아무 상관없어요. 3년 전에 교회 나온 사람, 5년 전에 나온 사람, 오늘 예수 믿기로 결정한 사람 아무 상관없어요. 오늘 예수님의 이 초청을 듣고 침노하는 자가 가져가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이 다만 천국을 간절히 소망하기에 나는 침노를 해서라도 가져가겠다라고 작정한 모든 사람들은 모두 이 천국을 빼앗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므로 천국을 침노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께 달려들어 예수님을 침노해 그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으로 소유해서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쉽게 표현하자면 예수님 말씀이 뭐냐면 나를 가져라 이런 뜻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를 믿고 주님의 백성이 되어야 이 문을 들어설 수 있기 때문에 침노할 수 있는 자격은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침노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한테 침노하라 할 때는 단계가 있죠.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어야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천국을 침노해라 이 말 속에 뭐가 담겨 있어요? 1단계 나를 믿어라. 이 말을 침노란 단어로 바꿔봅시다. 나를 침노해라. 나를 약탈해라. 그게 좀 아멘 하이소. 예수님이 기꺼이 자기를 내주시는 거예요. 나를 약탈해 가져가라고. 나를 약탈하라고. 나를 가져가라고. 나를 믿어버리라고. 나를 너희들의 주인으로 삼으라고. 주요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직접 하신 것은 예수님 당신 자신이 기꺼이 자신에게로 침노해 오는 모든 자들에게 침노당할 의사가 있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우리 시대에, 오늘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역시도 침노의 시대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응답의 시대, 성취의 시대.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조금은 수동적인 느낌이에요. 응답의 시대, 응답을 내주셔야 되기 때문에 성취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성취의 시대도 마찬가지. 그러나 침노의 시대라는 말은 굉장히 우리들한테 뭘 요구하는 겁니까? 능동적인 신앙, 적극적인 신앙을 요청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결국은 침노지만 침노하면 성취와 응답이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나중된 자도 얼마든지 침례에서 은혜를 가지면 먼저 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먼저 된 자가 계속 먼저 되면 좋겠습니다. 나중된 자가 그 먼저 된 자를 모델로 삼아 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부의주 시대 꾸짖지 아니하시고 원하는 대로 풍성히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 앞으로 믿음만 가지고 은혜의 자리로 나간다면 그는 반드시 예수님을 침노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들으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미란 일을 네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을 오늘 말로 바꾸면 뭡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서 침노해라. 이 말이 뭡니까? 네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네게 응답할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네게 응답해 줄 내 마음속에 이미 의지가 섰다는 것이에요. 인정사정 없이 기도해서 침노해야 됩니다. 체면이나 자존심 따위를 생각하지 말고 전심으로 기도해서 침노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언의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다시 예언의 시대는 끝이 났어요.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언의 시대가 끝난과 동시에 예언의 성취와 응답의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들으시기를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되.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못 구했겠지. 왜? 지금까지는 언제까지? 응답이 되기 전까지, 내가 오기 전까지는 기도할 수 없었겠지. 너희들이 기도할 특권과 권리가 없었으니까. 나를 일단 믿어야 되니까. 예수를 믿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오기 전까지는,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신음소리는 냈지만, 비명은 질렀지만, 통증은 느꼈지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신 주님의 음성에 너희들이 주역이 되지 못했잖아. 그러나 내가 온 이상 지금부터는, 나를 믿고 있는 지금부터는 내 이름으로 모든 걸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을 거다. 너희 기쁨이 충만할 거다. 이전까지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하면 됩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 주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된 지금부터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불같은 마음만 있다면,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하신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예수님이 얼마든지 되어주십니다. 마가복음 5장 말씀을 읽어보시면 죽어가던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기꺼이 나와가지고 살려달라고 요청했던 야이로 이야기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야이로를 도와주겠다고 가자 해서 가는 중에 누가 갑자기 예수님의 그 행보에 침노합니까? 혈루병 걸린 여자가 갑자기 탁 등장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마치 가로채는 것처럼, 약탈하는 것처럼 자기가 잽싸게 끌어당겨버리잖아요. 그게 약탈입니다. 그게 침노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반칙이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침노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마가복음 2장을 읽어보면은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는 저렇게 못 나가니까 친구들한테 요청해서 친구들의 도움까지 받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까지 끼치면서, 그리고 예수님 이미 집회가 시작되었고 이미 예배가 시작되었는데, 설교가 시작되었는데 정문을 열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 앞에 먼저 앉아있는 사람 예배자들한테 양해를 구한 것도 아니고 너무 마음이 급하니까 침노하려고, 자기가 더 은혜 받으려고 뭐 했습니까? 그 중풍병자 친구들이 지붕을 뜯었죠. 지붕을. 여러분, 성전 잘 지어놨는데 예배 드리는데 누가 지붕을 뚫고 내려와 보세요. 예? 밧줄 하나 쫙 나오더니, 예? 레페해가 쫙 내려오는데 먼지 딱 뒤집어 쓰고, 앉아있는 사람들도 막 소복하게 먼지 뒤집어 쓰고. 그럼 예수님이 막 인상을 팍 쓰면은 막 베드로하고 다 쫄아가지고 막 어떻게 된 거고 이게? 바깥에 보도수를 낼 다 어디 갔노? 그 요한하고 야곱 어디 갔노? 하면서 전부 다 책임을 미루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우리 주군이 지금 이 먼지 뒤집어 쓰고 설교 중에 이 진지한 시간에 이렇게 막 지붕이 뚫려가지고 막 뭔가 푹 내려오더만은 정신 차려 보니까 먼지가 싹 사라지고 나서 딱 보니까 침대가 하나 달랑달랑거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 하고 기대기 탁 때렸습니까?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붕을 뚫는 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간주하신 겁니까? 뭐라고 평가하신 것입니까? 그것을 믿음이라고 보신 겁니다. 얼마나 사실은 결례입니까? 얼마나 안하는 무인격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은 그것이 믿음에서 나온 행동이라고 보신 것입니다. 심지어 소경 바디메오의 이야기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는 눈이 보이지 않아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나갈 수 없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 우렁찬 목소리, 그가 눈은 안 보이지만 입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귀로 들을 수 있어요. 귀로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근처에 오셨어요.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내 목소리 힘껏 내어서 주여! 하고 예수를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소리를 질러서 내게 주목시켰어요. 그래서 내가 네게 뭐 대주기 원하느냐? 눈 뜨길 원합니다. 그리고 눈을 떠버렸어요. 침노한 겁니다. 심지어 제자들이 막았어요. 뭐마다 제자들이 그때 막으니까 더 큰 목소리로 쫙 하면서 침노한 거죠. 예수님의 평가를 보십시오.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반칙이고 예의가 없고 결례고 아나무인격인데 예수님의 반복되는 평가는 믿음을 보시고 따라 네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 오늘 밤 우리도 예수님이 계신 영적인 세계로 침노해야 합니다. 물론 그분이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지만 오늘 우리의 기도의 자세는 이런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사실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 간다,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런 표현은 좀 이상한 표현이기도 해요. 우리 주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 적극적인 신앙의 태도와 몸부림과 발버둥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침노하라고. 이미 우리 안에 계시지만, 하나 되어 계시지만, 그러나 간절한 기도를 할 때 마치 A에서 B란 장소로 우리가 들어가듯이 침노하는 거예요. 생각 전쟁, 마음의 불안을 다 떨쳐버리고 기도의 줄을 붙잡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는 그 기도의 목적을 성취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이 말하기를 기도가 잘 안 되는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묻는 분이 계십니다. 그건 역시도 응답이 뭡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안 될 때 기도를 돌파하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안 될 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임동희는 이제 기도 안 될 때 어떻게 하는 게 기도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기도하는, 따라서 기도는 다 같이 기도는 그냥 하는 것이다. 그냥 하면 돼요. 동화사에서 오신 분들은 기도 못합니다. 조계종 기도 못해요. 원불교 기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있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가 기도의 특권과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무슨 절차와 방법이 필요하냐? 그냥 기도하면 돼요. 아버지!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 따라합시다. 우리 집에서도 엄마! 무슨 절차가 필요합니까? 목욕체계 해야 됩니까? 엄마하고 대화할 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나는 진짜 기도가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확신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기도하러 나왔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합니다. 그게 마음으로만 간절하지 말고 입으로만 간절하지 말고 상황 자체는 간절한데 내 기도가 안 간절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상담할 때는 막 그냥 간절하게 상담을 하는데 눈물로 정작 그 문제를 가지고 나의 상담을 들어주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위로, 동의, 공감 이건 사람이 하는 거고 완전한 치유, 완전한 회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한테 내 사정을 앓을 때보다 해결할 수 있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간절함이 더 터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얼마나 간절한지 주님께 보여야 합니다. 주님 저는 정말로 오늘 이 밤에 올 때 나는 내가 기도에 응답을 확신하고 왔습니다. 나는 오늘 기도하러 왔습니다. 이 자리에. 그리고 주님은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응답을 주십시오. 오늘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얼마나 오늘 이 기도를 확신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믿음에 흔들림이 없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얼마나 간절한지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그런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불신자들, 패스트들을 만나면서 그 패스트들이 힘들다는 말을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가 눈물로 막 흘리면서 같이 공감하면서 내 꼭 기도해 주겠다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 앞에서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키시는 밤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응답과 성취로 반응하실 모든 준비를 이미 다 하고 계심을 언급하셨습니다. 나 침노당할 준비가 되어 있다. 와서 가져가라. 너희들 앞으로 지금 예비되어 있는 은혜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약탈이 뭐예요? 딱 돌아보니까 자 이달리 앞에 있는 응답을 받으려고 팍
차고 주여 하고 들어왔는데 이달리 목사의 응답, 내가 이때까지 기도 안 하는 바람에 이만큼 쌓여있네, 이 재고가 이만큼 쌓여있네, 내 기도를 안 했더니 이렇게 많이 쌓여있네, 오늘 다 가져가야지. 그리고 딱 봤더니 옆에 남편 류주원 목시로 돼 있는 그 택이 딱 붙어있는데 뭐 류주원 내 남편이라. 내 남편이 기도 안 해가지고 쌓여있는 수많은 응답들이 쌓여있네. 약탈하러 온 김에 그거 놔두고 갑니까? 가져가야지, 이 인간 오기 전에. 그래서 싹 챙겨가지고, 그게 약탈이에요. 약탈. 싹 다 가져. 이때까지 예수 안 믿고, 이때까지 예수님을 장난처럼 믿고, 교회는 다니지만 종교 생활하고, 한 번 인격적으로 진지하게 기도해서 응답받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의 응답받지 못한 예비되어 있는 재고품들, 우리가 한번 들어가면 그거 다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응답이다, 뭐 성취다, 이런 고상한 말로 말하지 않고 약탈이라 했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에게 약탈을 당한다. 아멘 하면 빼앗는다는 말이 약탈이란 말이에요. 옛날 성경의 단어를 보면 약탈이라 적어놨어요. 오늘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이 시대가 기도를 안 한다는 거는 응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안 하니까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응답하시려고 준비하신 우리 주님의 응답은 충만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다른 사람 모두가 다 기도 안 하는 이 시대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간절함보다 더한 간절함으로 내 필요를 겨우 충당받는 정도의 응답이 아니라, 기도가 아니라 내 것을 회복하고 난 뒤에 크게 쓰임받고자 하는, 그래서 쓰임받기에 필요한 성령의 권능과 능력까지도 받겠다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약탈에 가는 겁니다. 내 앞으로 쌓여있는 축복 이상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애초에 김대원이 저 자신의 축복의 분량이 이렇게 목회자가 되어서 오늘 우리 교회를 목회하는, 이렇게 쓰임받는 이런 복이 아니라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복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렇지만 지난날 겁없이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해서 기도했어요. 마음에 부흥회 할 때마다, 수련회 할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오면은, 사실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개척, 선교 두 가지는 기도 안 했지만 짜다리 나름대로 많은 기도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그렇게 겁없이 했던 기도들을 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좀 응답해 주시는 것 같아요. 잘 안 잡니다. 수련회 갑니다. 똑같이 같이 막 띠비띠비띠 007 빵 하면서 빵 맞은 애들 다 잡니다. 그러나 놀고 다 놀고 우리는 뭐야 할 일이 그때부터. 뭔 말입니까? 너희 집하고 우리 집하고 한다 이 말이야. 예수 다 믿고 엄마 아빠 기도하는 집 은혜 따박따박 받는 너희 집하고 내 사정이 같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자더라도 이게 명색이 수련회 아니야, 수련회. 그러니까 잠은 늘 자면 되는 거고, 오늘 여기는 특별히 2박 3일 3박 4일 기도로 온 곳이니까 나 할 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 다 끝나고도 교제하고도 또 따로 2층에 골방에 들어가서 또 기도한다 이 말이야. 그 당시 대학교 이런 데 보면은 밤새도록 기도하라고 한쪽 방을 비워놓고 음악을 다 틀어놓습니다. 은은하게. 그러면 기도 막 하면은 혼자 기도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면 저 어디에서 또 이제 뭐 주여 하면서 또 막 또 한 명이 또 부르짖고 울고, 또 이제 나중에 기도하다가 딱 들어보면은 동생들이 저랑 같이 기도하려고 뒤에서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있다 말. 또 가서 같이 부르. 그 애들 보면은 전부 다 예수 안 믿는 집에 애들, 지 혼자 믿는 애들, 잠 안 잡니다. 걔들은 보강하는 애들 지금 지지 흘리면서 정신없이 자주. 오늘 여러분들이 그 영적인 숙제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 아닙니까? 굳이 안 자고 말이에요. 해야 될 기도가 있으니까 말이에요. 받아야 될 몫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말이에요. 좀 덥지 않습니까? 좀 틀어주십시오. 에어컨을 같이 좀 기도해야 되는데 땀나고 이렇게 해야 좀 되게 더운 것 같아요.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예언의 시대와 침노의 시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당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예언에만 익숙한 종교 생활을 하는 종교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언하는 말씀, 예언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꿈에 대한, 나름대로 꿈에 대한 말씀이니까 이게 듣기 너무너무 좋아요. 또 현실은 어렵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내 귀를 간지럽혀주는 앞으로 좋은 날이 올 거다 이런 말 들으면 힘이 나지 않아요. 심지어 그냥
무당이 그냥 근거 없이 하는 말, 이 부적 빤산에 넣으면 잘 될 수 있다고, 이런 말만 들어도 요 조건만 만족시키면 복을 받을 수 있다 하니까 그런 것들도 희망으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현실이 너무 안 되면 뭔가 희망적인 말을 듣는 거 좋아하죠. 당대 사람들은 전부 다 선지자, 과거의 선지자들이 했던 예언되었던 말씀들만 죄다 들었어요. 모세 오경,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앞으로 이런 분이 오실 것이다 하는 아브라함한테 했던 말, 나중에 저 창대한 하늘의 밤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그 수많은 자손을 줄 거다, 이런 말들, 잘 될 거라는 이런 말들, 그거 탁 들으면 마음에 뭔가 착 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작 내 앞에 있는 분이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미. 그리고 그분이 내가 이때까지 꿈꿨던 그분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오셔가지고, 대현아, 이제부터는 예언 듣지 말고 예언의 성취자로 내가 왔으니까 지금부터는 꿈만 꾸지 말고 나랑 같이 그 꿈을 이루자. 이제 꿨던 꿈을 나랑 같이 한번 이루어보자. 이제 꿈에서 깨고 잠에서 깨서 비록 두렵고 떨리지만 현실 속에 내 이름 믿고 내 나라 손잡고, 비록 시련과 고난이 있지만 불가능해 보이지만 내 손 붙들고 한번 과감하게 들어가 보자. 이거 한번 역전시켜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내 눈앞에 와 있는데도, 손 내밀고 있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그걸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은 겁이라서 못하고 여전히 교회에 들어앉아가지고 꿈만 꾸려 해요. 말씀을 듣고 그냥 은혜만 받으려고 해요. 예언의 시대는 지나갔다고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지금부터는 삶에서 열매를 거두어라고 말하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구원받게 한 이후에 계속 주신 꿈이 뭡니까? 홍해바다 건너게 주께가 출애굽의 핵심 주제였습니까? 저 깎고 오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핵심 주제였습니까?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핵심 주제였죠.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볼 때 1단계가 뭐였어요? 홍해를 건너는 것.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는 것은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홍해바다 건너는 게 뭐예요? 그게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받고 난 끝나는 게 아니라 홍해바다 건너고 구원받은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영적으로 장악해서 하나님 나라 만드는 거예요. 물론 구약시대의 그 그림은 가나안의 7 족속들을 죽이고 그들을 섬멸하는 것으로 나오지만, 그러나 이것을 신약적으로 풀어 제끼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배후에 사탄 마귀를 쫓아내고, 아멘 아멘, 영적 전쟁을 해서 영적인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이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구약에 나오는 가나안 정복의 이야기는 사람을 죽이고 정복하는 이야기지만, 오늘로 이것을 복음으로 풀면은 복음을 전해서 영적 가나안 땅을 우리가 복음으로 살리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본질은 뭡니까? 본질은 예언의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홍해바다 빨리 건너고, 그리고는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더 큰 은혜를 침노하고 약탈해서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잘 되는 것이네. 오늘 교회를 보십시오. 홍해바다를 건너고는 거기서 끊임없이 떡 만들어 먹고 잔치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본질이 그것인데도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어쩌다가 한번 양심의 가책이 드니까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이런 말만 해서 산단 말이에요. 언젠가는 한번 가야 되는데 하고, 선교 언젠가는 한번 가야 되는데, 나도 낯이 있지, 언제 한 번은 가야 되는데, 언제 한 번은 내가 쓰임받아야 될 텐데. 그래서 홍해바다를 건넌 그 사건과 가나안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갓 구원만 받았지 가나안 땅 갈 마음도 없고 가봤자 감당도 못해. 그래서 홍해바다 건넌 백성들 앞에 가나안 땅 가기 전까지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광야가 있는 거예요. 그 광야가 뭡니까? 훈련이에요. 훈련, 순종훈련. 하나님 말씀 하나 붙잡고 지도도 없이 내 삶 전체를 맡기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좌하면 좌하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하면 우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도 없고 눈이 보이는 것도 없고 귀에 들리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좌하면 좌하고 우할 수 있는 순종의 훈련.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순종하는 사람이 장악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언의 시대가 끝이 났고
예수님이 오셨고 한 번도 가지 못했던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회복의 문을 그분이 열어놓으셨고, 우리를 향하여서 우렁찬 목소리로 초청하시기를, 침노해라 아들아, 기꺼이 와서 약탈해 가라 빼따라, 누구든지 이 음성을 들으라 하시. 말씀 15절 보시면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따라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이 뭐냐 하면, 이렇게 말씀을 풀어주는 목회자가 있고, 목회자가 이 말씀 비밀을, 이 비유의 말씀을 풀어줄 때 그때 귀가 열리는 거예요. 설교를 딱 들으면 귀가 열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거 모르셨죠?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거 자격이 없습니다. 명분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자격이 오늘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침노할 수 있는 기회가 이 밤에 왔어요. 우리 오늘 마지막 밤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쫓아서 또 내가 반드시 해야 될 기도 제목, 안 하고는 못 베기는 기도 제목, 나를 지금 하나님이 뭔가 모르게 상황적으로 간절하게 만들어 놓은 그 기도 제목,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주님은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침노하는 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다시 일어나서 힘차게 찬양하고